옛날 어느 한 왕이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한번 돌아보려고 그렇게 시차를 나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다리 밑에 한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왕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죠. 데려와서 묻습니다. 너는 왜 이 다리 밑에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이곳에서 그냥 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왕이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됐기도 하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목욕도 잘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별로 안 반가워요, 그죠? 내 일이 아니라서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왕이 그 거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너의 아버지는 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그날부터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자가 된 것이죠. 그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분도 변화되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모든 삶도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냄새나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사랑을 받는 왕의 아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국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지 된 적 없는데요.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옆에 계신데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진노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그래도 잠잠하시고 안 믿겨지세요?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현실입니다. 꿈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나는 받았다,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던 말하자면 거지 아이가 머물러 있던
다리 밑, 요새는 다리 밑에 아예 거지가 살지 않고 노숙자들이 저 서울역 앞에 살고 뭐 이런 곳에 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냄새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곳 흑암,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하여 어디로 옮겨 놓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바울은 13절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느냐?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충청남도 서산시 어느 동에 살고 있는 서산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산 시민은 그것은 나의 지금 현실적인 주소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현실이 아닌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그리하여 우리의 주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졌다, 옮겨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이제 우리는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밑을 집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와서 그냥 거지같이 살던 그 거지 소녀는 이제는 왕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 다리 밑이 자기 집이 아니라 왕궁으로 자기 거처를 옮긴 것이죠. 그런 여전히 그 나라의 백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옮겨지면서 동시에 왕의 아들이 되었고 왕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바울은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조금 변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거지가 왕자 옷을 입는 것처럼 거지의 신분이 왕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왜 안 믿어질까요? 여전히 거지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게 목소리가 이상한데 왕왕거리고 하우링이나요?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데, 그런데 그 사실을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내 삶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다리 밑에 거지 같은 삶을 나는 그걸 계속 붙들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달라진 걸 알아서, 그래 이제부터 나는 거지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왕자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터인데, 그런데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인데도 옛날에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같이 손으로 밥을 먹고 대충 그냥 옷에다 닦고. 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코가 누른 코가 많이 나왔어요? 딱 저기죠? 조금 있으면 또 나오면 또 닦고. 그래서 새 옷도 보면 한 이틀 입으면 여기가 아주 그냥 반질반질해요. 그죠? 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냐? 죄와 악이요 두려움과 불안인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내가 듣기에 오늘 설교가 좋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 흑암의 권세, 죄와 악, 두려움과 불안,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전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아담이 거닐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을 그 앞으로 보내면 이거는 사자, 이거는 소 그러면서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죄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권세이다.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권력 근데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도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과 법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흑암의 권세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그 추종자들이 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렇게 유혹했죠. 오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와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사를 엉뚱하게 지내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다 지켜야 되나? 툭 나오죠, 그죠? 꼭 그래야만 되나? 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규정되어 있고 이미 그것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과 더불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나 중심의 삶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흑암의 권세나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왔죠, 그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인 것이죠.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기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유진 피터스는 그가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게 뭐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너의 것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러죠, 그죠?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을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멋있게 꾸며봐.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으라고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금으로 나가가지고 홍대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신촌에서 난리를 쳤는데 과연 행복합니까? 토요일날 아침에는 귀신처럼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부 처음에는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왔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교도소로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다 자기가 왕, 자기가 주인인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런데 결국 세상은 이 둘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여전히 죄의 종로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면 은혜를 입어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 사람,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법 없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건 스스로 자기가 불신자이고 나는 육체대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 그저 선하고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거를 포장하는 포장지, 위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놓고 보면 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가운데는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며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이 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죠? 직장에 가면 또 달라지죠? 세상에 가면 알 수 없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까? 다리 밑에 살다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 왕자이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다리 밑에 거지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괴로워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거지로 살든지 왕자로 살든지. 내가 옮겨진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 힘들더라도 우리는 왕자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왕자로 살 거야. 거지 같은 삶은 정말 싫어. 거지 같은 삶을 미워하고 그거를 벗어버리고, 즉 육체에 속해 있던 내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그 삶, 살아봤더니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 진짜 좋은 삶이 뭐냐? 예수 안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죠. 그래서 옮겨진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좀 살아보고 나서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때부터 그 다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어디로 되어졌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서로 신랑의 서약, 신부의 서약을 받고 그리고 그 서약과 더불어서 이제 모인 부모들과 그 다음에 친지, 형제들, 친구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서로를 아내로 남편으로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섬기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혼 선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식에서 성혼 선언이 끝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아비로 지아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조금 살아보고 하자. 그건 아니죠. 그죠? 성혼 선언이 선언되어진 순간 그 다음에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인 것입니다. 또 그는 한 남편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되어진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지금의 이 남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 좋은 사람이 와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꼬시더라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대답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얘라고 좀 대답해봐요. 그쪽 말고 이쪽에.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여요? 안 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진짜 이러고 따라왔나. 그래서 속상한다고 과거 옛날 애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울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전화했나 보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서글퍼도 과거 옛날 애인을 찾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둘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혼 선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아비와 지어미가 되는 것이고 지아비와 지어미이기 때문에 그 둘은 서로에게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의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그들 사이에서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다, 결혼했다, 선언이 되었다. 그건 완료형이라 그랬죠. 그죠? 완료형. 그때부터는 이게 여기까지 왔던 것이 지금 딱 되고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그 상황, 그 상태로 지속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옮겨진 자이니까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그거를 누르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나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부단히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 의미는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기업도 땅도 분배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그 제사, 말씀과 예배인 것이죠. 그걸 이제는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겠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우리 살겠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요. 모르는 사람은 수요일 날 오세요. 수요일 날 성경 통독반이 오시면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이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삶 보니까, 아니, 쟤들은 뭐 지 할 것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난 14일 날, 8월 14일 날 보니까요, 이 앞에 도로가요, 미어지게 내려가더라고요. 안면도로 그냥 줄을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꼬리 하나 달고 내려가는 차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차들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토요일 날 되니까 차들이 부지런히 또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가가지고 안면도 몽산포에서 막 쳐놓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2025년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휴일을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지내야지. 그리고는 월요일 날 가서는 병든 다 그럼 꼬박꼬박 졸고 힘드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그냥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일찍 자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좋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고난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옮겨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살아야지 해서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왕되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여기 왔는데, 어쨌든 이 시간은 꼼짝없이 저한테 붙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거예요. 이 시간이 12시까지 가든 뭐 가고 싶은 사람 가시겠죠. 여기 앉아서 다시금 훈련을 받는 거죠. 이 시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옮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옮겨진 그 의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지아이 왕자. 자, 그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이기 때문에 궁궐의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궁궐의 법도를 배우니까 옷 입는 것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것도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앉는 것도 달라져요. 다 다르죠. 그죠? 옛날엔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리 오너라 그래야 되는 거. 이게 입이 안 익어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냥 지 먹고 싶은 거 손으로 집어 먹고 닦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지 같은 삶이 내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 걸음 걷는 것, 음식 먹는 것, 생활하는 이것을 배워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거지 같은 옛 본성이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궁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거지가 아닌 왕자로서 이리 오너라.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지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이 죄의 원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있어서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뭐 조금만 해놓고도 뭐합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그러고 뭐 나도 해봤는데 별로 안 힘들면 막 그러고 그냥 부풀리고 싶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르완다 아시죠? 르완다가 1963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내전은 같은 민족끼리 투치족과 후투족 둘 사이에서 서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르완다의 전체 인구가 750만인데 이 내전 31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죽었고 200만 명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난민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르완다는 일찍이 벨기에 식민지로 있으면서 벨기에로부터 보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르완다 국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80% 이상이 개신교입니다. 캐톨릭이 40%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40.5%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개신교, 순복음 이런 쪽에 해가지고 전체 약 90%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안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생긴 대로 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두 민족이 서로 붙어가지고 아니 750만 많지도 않은 그들이 그렇게 3년도 아니고 31년 동안 내전을 벌여서 전 국민의 약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도망가 떠나야 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옮겨진 자로서의 훈련이 안 되게, 즉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고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된 자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래서 자녀 앞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교우들과 나누는 그 교제처럼 가정에 가서도 남편과 자녀와 그런 교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섬기라고요. 직장 가서도 똑같은 모습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르완다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꼴로 계속 가면요, 그렇게 되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어떻게 지금 역사가 일어났는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래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런 은혜의 역사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기적 가운데 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런 축복을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배나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가운데 붙잡아 세워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옮겨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이제는 박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 시간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못 살았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됐는지,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도장 찍고 가가지고 도장 수만 채우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말씀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죠. 그 십계명은 613개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제사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속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말씀과 예배는 아주 기본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옮겨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실천해 갈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도와 말씀 묵상, 기도이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그냥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출근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살아야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상실되어졌습니다. 너무 우리가 살기 좋아서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지금 미국보다, 제가 늘 얘기하죠, 미국보다 훨씬 더 삶의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굴에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입에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좀 힘있게 해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시원하게 이런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집 앞까지 나를 모시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는데 감사하지 뭐. 9시 40분이 와도 우리는 주차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아주 박살내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 있잖아요. 감사가 들어와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정직과 그 다음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한탕주의는 아닌 거예요, 절대. 정직하고 직장 생활에도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시간만 때우고 가자 그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른 뭔가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늘 내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예배를 주셨고 그 말씀 속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로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펼쳐지는데 그걸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옮겨진 자로서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